오늘 본문은 2주 전 새벽에 한 주간 동안 성도들과 강해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2주 동안 제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새벽이나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꼭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은혜를 듣지 못한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 좀 그 모든 가족들과 꼭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 16편의 강해를 1시간짜리 40분짜리 설교로 요약하고 재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시편 16편의 제목은 단순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전에 보니까 속죄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신학 박사 알렉산더는 비밀, 신비,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푸는 것이 맞는다라는 의미에서 귀한 비밀에 관한 시다. 귀한 비밀에 관한 시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귀한 비밀의 시다. 샘이 계속 솟아나는데 새로운 물이 계속 나와요. 한 번 읽었을 때, 두 번 읽었을 때, 세 번 읽었을 때, 네 번 읽었을 때 새로운 생명수가 계속해서 신비롭게도 솟아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어쨌든 이 시를 읽어보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란 존재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빠져듭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자족과 감사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했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보에는 아마 내게 줄로 재어준 삶, 아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내게 줄로 재어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와 자족,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우리의 삶에 대한 자족과 감사의 시다, 이렇게 이름 짓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오늘 헌신송으로 드릴 예정입니다만, 하나님이시여, 이럴 때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찬양의 은혜는 설교 끝나고 받으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오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창조주를 아무 꺼리낌 없이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경이롭고 그것이 대단한 축복처럼 느껴보지 않습니까? 어딜 감히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 반대로 인생의 즐거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직 한 분만을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프고 곤고하고 슬픈 일 속에서도 내가 주를 잊지 않겠나이다. 즐거움에 쌓여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행가래 칠지라도 내가 주를 부르겠나이다. 엊그저께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린 그 그림, 동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잘 안 올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자주 올리는 거 괜찮은데. 근데 그건 좀 올리고 싶었어요. 대만의 영화 배우인 것 같은데 아마 유명하신 분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종상,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대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3%도 안 돼요. 0.3%인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다신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몇 마디를 하셔요. 하시더니, 내가 여러분에게 인사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사를 대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식으로 하면 대종상, 그런 상이 있죠. 영화배우 상.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내가 이 영광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나이다. 내가 취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멋지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부족해요. 그 인생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은 멋지고 나는 못하고가 아니라,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쁘거나 또는 아프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게 있는 기쁨과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친밀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쉐어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아니, 올려드려야 돼요. 반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려야 돼요. 바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문하고, 가졌든 안 가졌든지 간에 사람들은 나름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의지해요. 자녀를 의지해요. 그죠? 나이가 들면서.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자녀를 의지합니까? 응? 자녀들이 용돈 주니까.
나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십니까? 그 시선을 돌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자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돈의 힘을, 명예와 또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구는 사람과 그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교만과 자랑, 그리고 반대로 절망과 좌절, 부끄러움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늘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을 갖고 계시다면은, 거기에서 오는 교만과 절망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면, 난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해야 돼요. 다른 무엇이 나를 도울 필요가 없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냥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는 비교할 것도 교만이나 자랑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명품 가방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저 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받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난 정말 내 인생에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제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감춰둔 0.1%의 대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감춰둔 0.1%, 0.001%의 그 대안을 생각해 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 99.9%를 사랑해. 근데 내가 0.1%는 옆집의 여자를 사랑해. 0.1%밖에 되지 않아. 0.001%밖에 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용납하실 분이 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두 주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함께 의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왕 믿는 신앙이라면은, 여러분, 내가 이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을 내가 주로 섬기고 있다면은 목숨 걸어야죠. 목숨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거 100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냥 드리세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주께 내 인생을 맡기겠나이다. 그런 신앙의 태도라면은 교회 안에서 틈틈이 조금씩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서운함,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날래요. 왜요? 어느 집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럼 물어요. 예수가 그 상처보다 작은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목사에게 상처받고 성도에게 상처받고 그것보다 더 작으신 분이신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보다, 여러분, 목사에게 받으신 상처, 그게 더 중요하고 성도에게 받으신 상처가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진짜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너무도 강렬해서 한마음 되어서 이 교회를, 정말 한국교회가 길을 잃고 있는 이때에 이 교회만큼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견눈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아주 질투심으로 말하자면 하늘을 찌르시는 분이에요. 질투심으로 말하자면 최고야. 자,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묻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부담되게 왜 그래요?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쳐다도 보지 마. 데이트하는데. 그러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요. 그럼 그 안에 빠지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두고 질투하소서. 마음껏 질투하소서. 제가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복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이 말은 다른 모든 것이 제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기업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또 시비 걸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에 남편이 다시 보이고요, 제대로 보이고요, 아내가 제대로 보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에 자녀가 제대로 보이고요, 내 모든 것이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내가 주밖에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시는 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는 주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뭔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늘 큰 위로로 삼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늘 기억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딴 길로 가도록 버려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산 것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대신해서 산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나를 떠난대요.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의 값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생명의 값.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각오는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무서워서 대답 못 하시죠?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잘라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뽑아내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각오가 지구를 반쪽을 내서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3, 4절 말씀 볼게요. 3, 4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어쩌면 하나님과 동화되고 있어요. 동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무조건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면 나도 무조건 좋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도 무조건 가겠나이다.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철저하게 구분하셔요. 그리고 편애하셔요. 정확하게 편애하셔요. 태도가 180도 달라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든 즐거움을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에게서 떠난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잊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속썩이던 놈 잘 나갔다. 야, 드디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밥 한 술, 정말 밥 한 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그 밥맛조차 모르고 오직 집중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요. 돌아오면 입힐 의복과 손에 끼워질 가락지를
여러분, 의복과 가락지는 아들의 신분이에요. 오자마자 그것을 끼우면 이 아들은 종들로부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서 계셨을 거라고. 붙들고 서 계셨을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부모이신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시집가신 딸. 참, 딸이 문제인 것 같아. 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물론 똑같죠. 네, 며느리도 주고 또 주고 더 주고서라도 그보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애미의 마음. 그분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자식에게는 냉혹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찾고 부르짖는 자, 다른 것에 마음 가진 자, 그에게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외면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오직 여호와 그분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괴로움을 더할 것이고 외면한다는 이 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잊으셨다면, 내 이름을 기억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나를 외면하셨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붙들고 싶어 했던 그 무엇,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것,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못했던 그것,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뭘 의지하겠어요? 뭘 붙들려고 그러겠어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처럼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겠노라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진정한 기쁨과 자족함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6절에서 따왔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떨렸어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집착하십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이상 내 통장에 얼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집이 몇 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아무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오직 여호와로만 자족과 감사, 기쁨이 있는지 스스로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멘이십니까?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거꾸로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입술로 아무리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해봐야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보가 나를 의심해요. 혹시 0.1% 다른 여자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이 연습을 매일 하세요. 앞으로 그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모든 일에서 이 질문을 드리세요.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한가? 네,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모든 탐심과 사리사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서운함과 다툼과 분노와 거짓 다 우수수수수수수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 부분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제가 좀 빨리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충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함도 바울을 절망시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매로 바울을 절망시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풍부함, 사회적으로 얻은 그 풍부함도 바울을 교만스럽게 만들지 않고 그 풍부함조차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써요. 그래 나는 배고파도 감사하고 나는 배불러도 감사하고.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배고픈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배불러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배고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배불러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도 내가 박사학위를 땄어도 내 사업이 잘 됐어도 그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 롤러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배고프십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을 붙들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상 그 기쁨과 감사는 여전히 매일 진행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슈퍼맨처럼 생각해요. 구호처럼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슈퍼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할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망도, 교만도, 가난도, 부유함도, 낮고 천한 삶도, 높은 권력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할 수 없노라. 그런 것들이 주는 유익이나 손해에 대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쓰러뜨릴 것은 세상에 없노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쓰러뜨릴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라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누가 살았어요? 예수가 살았어요.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요? 나는 죽은 거니까. 살은 건 예수니까.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이겨야 하고 예수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은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뜻이라면 내가 거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난 죽었기 때문에. 나의 부유함도 죽었고 가난함도 죽었고 비천함도 죽었고 명성도 죽었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에서 핍절할 때도 또는 궁궐에서 부유할 때도 이 시는 똑같아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은 모두 여호와께서 주셨나이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깊으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I don't care.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가서 오늘은 조금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지난번에 이상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사형리의 1계명을 수정해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 바꿨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만 믿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그 삶, 내게 줄로 재어준 그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시각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시각에서 자기를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은 지체치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100% 불러들여서 내 일을 하라. 내 일을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일을 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쓰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을 했습니다. 왜? 내가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갇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감옥문을 열어줬습니다. 도망가기보다는 성전에 가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너희는 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잡혀가든 잡혀가지 않든 상관없고 나는 예수로만 살겠다. 예수만 충분하다. 예수 안에서의 배고픔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의 실패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의 겸손함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11절 좀 빨리 좀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훈계조차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공의롭고 정당하고 나를 위한 인도하심이 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거치고 그 매를 맞으면서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매가 저를 위한 매인 줄 어린 마음에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아프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마음속으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항상 내 앞에 모시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본 어게인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죽는 날까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워준 이 구역, 내게 줄로 재어준 이 상황과 이 구역, 원망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